우리가 부르는 노래 속에는 그러한 인생의 희노애락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사 자체는 그냥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것들이 기반이 되고 있어요. 혼자 남았다고 느껴질 때, 근데 당신은 나한테 추억을 생각하라 그랬다. 그러니까 지난날 좋았던 날들을 생각하라 그랬다. 그러면서 누구나 외로운 거라 하면서, 여러분도 때로 외로움을 느낄 때 있죠. 내가 내 삶이 좋을 때는 그런 외로움이나 고독감 또 절망감이 없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야.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생각이 들 때, 오늘 이 성경 미가서는 우리에게 그 외로움과 고독감과 절망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14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소개되고 있는데, 삼림 가운데 홀로 거주하는 양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삼림 가운데 홀로 살고 있는, 외롭고 고독하고 절망스러운 그러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가? 오늘 이 미가 선지자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참 주인, 바로 그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미가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목자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하나님은 다시 기적을 베푸시는 선한 목자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게 하옵소서. 길르앗에서 먹게 하옵소서. 지금 그들은 삼림에 홀로 처해 있는 외롭고 절망스러운 그러한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의 지팡이를 통해서 자신들을 인도해서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게 해달라. 이 바산과 길르앗은 푸른 초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양들에게는 푸른 초장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풀을 뜯을 수 있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양떼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곳을 양이 홀로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내 힘으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갈 것 같은데 살아보니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런 것을 찾기는커녕 홀로 떨어져서 나 혼자 절망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그분의 지팡이로 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양떼가 풀을 뜯고 쉬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아는 다윗, 그는 시편 23편에서 유명한 구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인생의 목자로 삼는다면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 이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러한 상황이 올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바산과 길르앗은 그냥 풀이 아니라 아주 풍요로운 초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풀이 있는데 겨우 그냥 연명할 정도의 풀이 있는 곳이 아니고 풍성히 먹고도 배부를 수 있는 그러한 초장을 길르앗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거지에게 적선하듯이 한 푼 주세요, 옛다 받아라 한 푼. 거지가 한 푼을 던져주는 것 같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를 목자로 삼고 그를 구하는 자에게 푸른 초장, 먹고도 배가 부르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아버지 집에서 잘 먹던 그가 아버지의 간섭이 싫은 거죠. 내 인생은 나의 것. 왜 간섭하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죄송하지만 나한테 돌아올 재산 미리 주세요. 나중에 죽은 다음에 주지 말고 미리 주세요. 이 말은 빨리 죽으면 좋겠다. 빨리 죽어서 아버지 재산 내가 가지고 내 멋대로 살고 싶다. 그러한 마음을 가졌는데 그 아버지가 그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정신 나간 아버지죠.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 아들에게, 그 재산 달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 기꺼이 재산을 나누어 주었어요. 이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다 팔아치워 가지고 먼 지방으로 떠나서 흥청망청 성경은 허랑방탕했다 그랬어요. 모든 돈을 다 날리고 이제 완전 거지가 된 거죠. 먹을 것이 없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싶어도 사람들이 주지 않더라. 완전 거지 중에 상거지예요. 상거지. 그런 거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가 생각했어요.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우리 집 하인들도 배불리 먹는데 난 뭐야 이게? 죽게 생겼구나. 그때 아버지를 생각하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내가 옛날에는 아들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아들이 될 수가 없어. 아버지의 자산을 다 내가 말아먹었는데, 다 날려버렸는데, 다 허비해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이 될 수 있겠어? 분명 아버지는 나한테 돌아가면 야이 한 방 쥐어박을 거야. 그래서 사람의 체면이 있지. 아들이 아니고 이제는 하인 중에 하나로 나를 써달라 그래야겠다. 그럼 겨우 나는 이제 먹고 싶은 밥은 먹을 수 있겠지. 그런 생각 가지고 사실은 돌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아버지가 그 돌아오는 아들을 종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아들로 삼아서 잔치를 벌였다. 신발을 벗기고 새신을 신기고 더러진 옷을 벗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다. 하나님은 그분을 바라는 자에게 겨우 연명만 시키는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옛다 받아라 한 푼 주는 분이 아니라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오늘 성경에 저 연명만 하는 그러한 풀이 듬성듬성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풀이 넘쳐나고 있는 바산과 길르앗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야, 나를 바라봐. 내가 이렇게 풍족한 삶을 너에게 주고 싶어. 근데 우리는 때로 잘못한 것 때문에 나는 전에같이 그렇게 될 수 없어. 그런 일 절대 있을 수 없어.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일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돌아가지 않았다면 그는 굶어 죽었겠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어린 친구들, 아직까지 인생 살면서 많은 경험이 없어서 엄마 아빠 그늘에 있어서 매일 밥을 먹고 있지만 여러분이 이제 장성하게 되면 아마 배고픈 때가 올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분을 바라본다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학생들, 청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안 된다고 내 스스로 결정하지 말고 성경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은 가장 풍요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 불렀던 노래 가사에는 추억을 생각하라 그랬지. 세상은 그냥 추억만 먹고 살라 그래. 여러분, 어떻게 추억만 먹고 살아요? 옛날 정우방 어떻게 생각하고 사냐고요. 옛날에 우리 집에 있던 황금 송아지만 생각하면 뭐하냐고요.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 좋았지. 그 옛날이 먹여 살립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단순 나는 지금도 너에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너에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그 옛날, 오늘 성경을 보면 애굽에서 나오던 날같이 내가 지금도 할 수 있어. 그 옛날에 애굽에서 너희 조상들이 노예로 고생할 때 내가 그들을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려갔다. 그때 그 일은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목자로 바라본다면 지금도 동일하게
해줄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생각 속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 속에만 하나님을 담고 있는 거예요. 추억을 생각하라 그랬지. 성경의 이야기만 머리에 담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나의 현장 속에 기적 같은 역사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지 않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건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또한 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 삶에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날때부터 걷지 못하는 미문에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람들 지나갈 때마다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그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겨우 동전 몇 입 받아가지고 연명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 돼서 성전에 올라가는 그때 이 걷지 못하는 자의 눈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돈 좀 주지 않을까? 돈 좀 주세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야, 나한테는 은과 금은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건 너한테 줄 텐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돈 몇 푼 사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못 걷던 다리를 걷는 것이 좋겠어요? 여러분, 단돈 몇 푼 받고 사는 그 인생은 매일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제 다리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있고 지금도 그 하나님을 목자로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무릎 앞에 꿇게 하시는 분이다. 무릎 꿇게 만드신 하나님의 주권,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대적하던 세상을 무릎 꿇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주변에서 여러분을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좋은 거 없네. 그런 걸 들을 때면 여러분 가슴이 아프잖아요. 난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삶일까? 저 사람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잘 되는가?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들이 나라가 망해서 고통스러운 그러한 노예 같은 삶을 살 때 사람들이 똑같았겠죠. 야, 하나님이 어딨냐 그랬겠죠, 여러분. 근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대적하는 자들을 무릎 꿇게 하겠다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를 조롱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무릎 꿇게 하시는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자를 굴복시키며 승리의 자리에 두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한다 했습니다. 자기 있던 힘을 부끄러워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서 엄마 부끄러워. 그래서 손으로 입을 막고 귀가 막힌다. 여러분,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을 못하고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돈, 명예 이런 것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했던 거죠. 너 돈 있어? 너 권력 있어? 힘 있어? 이런 걸로 그들의 정체성을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해, 못 들어.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아무것도 드러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고 또한 귀머거리와 벙어리를 고친 사건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에바다라고 하며 열려라 하는 그러한 기적을 소개할 때 귀 또 입 이게 풀어지고 열리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시거든요. 단순히 그것은 말을 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의 정체성을 갖게 된 거예요. 곧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셔서 이제는 정말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게 된 것을 그런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병 나았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병이 안 걸려도 그 인생이 병든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사지가 멀쩡해도 그 생각이 병든 사람이 있다고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도대체 너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라고 바로 그러한 귀머거리와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듣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야, 너가 누군지 아냐? 너 내 백성이야. 너 그 정체성을 기억해야 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에서 힘들게 산다고 여러분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무릎 꿇게 하시고 승리를 선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고 살아요. 그냥 환경 보고 내 스스로를 결정을 해요. 그래, 나는 안 돼.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을 여시고 귀를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서 먹이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다시금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건 분명한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높이 두었던 교만했던 것을 꺾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세력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리고 17절을 보면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밟으며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 그거를 꺾어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굴복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분을 두려워하게 만드십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같이 그리고 좁은 구멍에서 나오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땅을 핥고 있고 그리고 벌레처럼 떨고 그리고 좁은 구멍에 갇혀 있는 그러한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서 거기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러한 역사를 얼마든지 일으키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하이라이트, 미가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7장 18절입니다. 18절을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님 같은 신은 세상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 문장은 자신의 이름을 풀어놓은 겁니다. 미가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자신의 이름을 풀어서 지금 여기에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대상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그럼 하나님과 비교할 것이 세상에 없을까? 앞에서 말씀한 것을 이어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할 것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능력이고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다른 신과 견줄 만한 것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도무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산림에 홀로 처해서 외롭고 고독하고 절망 가운데 살다가 죽어야 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 그들이 지었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운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용서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용서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용서를 오늘 성경 본문에는 성실과 인애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실과 인애, 인자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복음서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놀라운 기적과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그냥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어느 신이 그러한 신이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 거기에 여러 신들이 등장하는데 그 신들은 이러한 용서를 가진 신이 아닙니다. 그 신들은 인간을 조롱하고 놀리고 골탕 먹이고 그런 신이에요. 잘못하면 그냥 매를 때리고 그냥 가차없이 벌을 주는 그런 신이 그리스 로마 신화 나오는 신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의 신은 용서하시는 분이다.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이건 어느 것과도 여러분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 인생에 소망이 있다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와 긍휼,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년을 돌아보면 여러분과 저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앉아있는 건 역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제만 해도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게 살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입술로 나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전부 다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일을 하고 살았다고요. 그런데도 지금 이 자리에 멀쩡히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신은 자기가 만든 창조한 피조물을 위해서 죽는 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십자가에 죽으셨답니다. 이런 신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친히 목숨을 버리시는 그러한 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 앞으로 살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성실, 정직,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2025년도를 마무리 짓는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여기 보면 은혜와 진리가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인애와 성실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인애라는 단어는 인자라는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고, 바로 성실은 바로 에메드라는 단어예요. 진리라는 단어죠. 영어로 truth, 진리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으로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라는 느낌이 드시나요? 여러분, 지난날 좋았던 추억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가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오늘 나를 위해서 행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악을 지어도 회개한다면 여러분은 사는 길이 있는 겁니다. 지난날 돌아보시고 잘못된 것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지금 이 시대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회개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1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회개했던가, 하나님께 내가 하지 못할 일을 얼마나 회개하고 살았나. 돌아보시면 아마 회개한 거 없을걸요. 아마 정말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악이 나를 죽게 만듭니다. 회개하셨나요? 회개 없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회개하는 곳입니다. 회개가 결국은 인간을 살리고, 회개할 때 주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년 새해를 희망차게 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잘못된 것을 회개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것든지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복음성에 보면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여러분, 주님만 얼굴만 구하십시오. 그분은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선한 목자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반드시 나타낼 것입니다. 그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